제가 설교할 때 보통 이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주제와 너무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허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나이트클럽이 생기면 이제 막 동네가 시끄러워질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타락하게 되지 않겠느냐, 막 걱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좀 이렇게 열심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자 얼마 후에 진짜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타고 나이트클럽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판사님 앞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이 막 흥분을 해서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교회가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불타라고 기도해서 저희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에이, 기도한다고 진짜로 불이 나나요? 자, 이 이야기에서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트클럽 사장일까요? 교인일까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참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씁쓸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잡혀 가시죠.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가릴 의지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럴 마음이 아니라 아예 죄인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고 그렇다라고 대답하시자 그걸로 그냥 판결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 모독으로 이 사형 판결을 받죠. 자, 그런데 판결 후에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면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사형죄라고 결정을 했어도 로마에서 파견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야만 하고요. 그가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려야만 집행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22장 7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죄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죄, 즉 신성, 모독 하나였고 다른 죄목은 없어요. 하지만 23장 2절에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때는 예수님의 죄목에는 신성, 모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22장 71절에서도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다른 죄목은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는 세 가지 죄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자, 앞에서 사형 판결을 했던 그 이유와는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요. 게다가 두 번째는 사실도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마땅히 내야 할 것은 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자신도 세금을 내셨죠. 그러니까 지금 죄의 목도 다르고 또 없는 죄도 집어넣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형 판결은 이 로마의 법정에서만 가능한데 이 로마가 웬만하면 다른 나라 종교에 잘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이게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요. 대부분 속국을 다스릴 때는 종교의 자유는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반발이 너무 커져서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종교는 잘 건드리지 않아요. 자,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왕이라고 한 것은 이건 얘기가 다르죠.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공무원 사칭이고 굉장히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요. 역시나 빌라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죄목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죄목만을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라고 한 그 죄목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죠.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했으면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상하죠?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이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없어요. 이 글을 쓴 누가가 이 재판 과정을 그냥 생략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누가가 그 재판 과정보다 더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8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알고 그 지역 통치자인 헤롯에게 보내요. 마침 또 헤롯이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역시도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일 죄인이다라고 끌고 왔는데 헤롯도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상황을 누가는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여러분, 이 헤롯하고 빌라도는요 서로 안 친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라이벌이거든요. 이 정적이라고 하죠. 헤롯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준 왕이고요. 빌라도는 그 지역을 감찰하기 위해 파견한 총독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신임을 얻어야만 그게 자신들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헐뜯고 황제에게 서로에 대해서 막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죠. 앙숙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같은 견해를 가진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 이 두 사람은 평소에는 정말 없는 잘못도 만들어서 막 서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 싶어 하는 원수 사이였는데, 그러한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에는 견해를 같이 하더라. 누가는요, 재판의 과정보다, 그 내용보다 지금 이 얘기가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민족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실을 오히려 이방민족인 헤롯과 빌라도는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참 우습지만 웃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누가는 고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울과 골리앗 이야기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과 골리앗, 즉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었죠. 정말 그 큰 장수 골리앗. 그가 앞에 나오면 그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답답해서 포상을 걸죠.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싸워보나 마나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블레셋이 유리한 상황인데 블레셋 역시도 싸움을 걸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저 3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욕을 했다,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불리할까요? 쳐들어간 나라가 불리할까요?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불리할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쳐들어간 나라는 자기 나라로부터 계속 식량과 물자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길어지면 길수록 본인들에게는 불리해지는데,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쪽은 블레셋인데 입으로만 싸워요. 욕만 하고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지금 완전 쫄아 있거든요. 본인들에겐 골리앗이 있고. 그런데 왜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신이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간만 보고 있지 섣불리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었고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이상한 소리지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짝 쫄아서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블레셋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먼 길을 예수님을 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하지만 어쨌든 새 왕을 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이방인인데도. 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은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또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는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자,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이방인입니다. 동방 박사도 이방인이고요, 헤롯도 이방인이에요.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는 에돔 족속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도 그 먼 길을 왔고요, 헤롯도 아니 아기들을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일이에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하여간 이 두 이방인 그룹들은 행동으로 실천을 하죠. 자신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자기들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뭐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이러고 끝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한 말을 믿었다면 뭐라도 했어야죠. 동방 박사를 쫓아가서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 헤롯이 아기들을 죽일 때 혹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라도 막았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직 이방인들만이 메시아의 탄생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뿐,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과연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얼마나 행동하고 있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또 동시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그래도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말 어떤 때 주로 사용하시나요? 이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는 구원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곡이 있는데요. 제목이 그래도예요. 자, 이 앞부분 가사만 좀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저는 이 죄가 많아서 그런지 특별히 마지막 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가 지은 죄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요. 이 교회에서도 정말 일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때, 기독교의 본질을 외면할 때, 그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도라는 말을요, 하나님과 다르게 사용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예외를 두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에이, 그래도 일단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 에이, 그래도 입사에 합격을 해야지. 그게 먼저지. 그래야 그 다음에 교회도 다니는 거고 교회 나라도 있는 거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 동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래도 야, 교회 오는데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건 좀 아니지. 에이, 그래도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있는 건 좀 아니지.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죠. 이 그래도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단어를 혹시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성경의 진리와 가치관에 예외를 두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로 쓰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야, 네가 머리가 빨간색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너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네가 모자를 쓰고 왔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머리를 못 감은 모양이구나. 그래도 네가 모자라도 쓰고 예배에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생각이고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언어가 아닐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불신자들보다 더 잘 믿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믿는 대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잘 안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을 착각하지 않도록, 그때 오히려 내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도를 올바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가지만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믿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